오늘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그런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종종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 또 이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인생이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고진감래 신앙입니다. 무슨 뜻이죠?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잘 견디면 언젠가는 견디다 보면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설명을 따라서 살자니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낙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힘들게 견디고 버티고 언젠간 낙이 오겠지 했는데 결국 안 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갈 때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간다. 왜 그렇게 구슬프게 부를까요, 그 노래를? 아니, 낙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끝까지 힘들다가 가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구슬프게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좀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맞긴 맞지만요, 100% 그렇지는 않죠. 정말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라면 우리가 대비도 하고 좀 그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도 할 텐데,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정도 이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이제 이런 원리를 갖고 삽니다. 세월이 약이다 하고 사는 거죠. 지나간다. 견디다 보면 지워지고 잊혀지고 무덤덤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평생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슴에 묻어도 시간 속에 묻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문제 속에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였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때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 믿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 같은 사람은 왜 고난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복받고 성공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바뀌는 얘기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고달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세게 믿으면, 옛날 말로 치성을 잘 들이면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줄어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랑 비교해서 적어도 우리보다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바울이 세게 믿었을까요? 약하게 믿었을까요? 한번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세게 믿었을까요? 약하게 믿었을까요? 세게 믿었죠. 바울같이 세게 믿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바울의 인생 어땠습니까? 믿음 좋은 바울이 하는 얘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읽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죽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살 의지가 끊어지고 살기가 싫고 살맛이 안 나고 그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진짜 실제로 힘들게 할 때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세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을 탁 나와가지고 직업도 아주 좋고 가문도 좋아요. 망가진 게 없어요. 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애가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 아들이라면. 그냥 웃어야 될까요? 대부분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나중에 두고 봤더니 돌 맞고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뭐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맨날 아파요. 맨날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복음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나라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주 셌던, 아주 예수님을 강하게 믿었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면 나는 안 믿어 해버리니까요. 정리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서 세상에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재수가 없었는데 재수가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됐었는데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냐 나쁜 일이 생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과 자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잘 되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이제 머리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고통의 문제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어려움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매여서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힘들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고 나니까 이분이 어느샌가 자기가 매여있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결심을 해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어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위로받지 못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일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알겠는데, 다 머리로 우리가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에 답을 내리지 못하시면 우리 인생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사모한다 그러면서 막상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지 한 달 후에 만약에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뭐 해요? 그동안 못 해본 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가냐 하면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실까요? 이 고통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나중에 천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고통을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죄 같은 거, 또는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휙 올리셔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근데 왜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밖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없어요, 기회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이 많은,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디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얘기는 몇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들은 바가 아니고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마다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신 성령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못 들어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지를 못하냐고요? 이 놀라운 사실이 왜 우리 인생을 바꾸질 못합니까? 왜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예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날마다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이렇게 시작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설명이 조금 비약이 있는데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주 세게 믿으면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심한 고난을 겪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이전의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럴까요? 몸에. 아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의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묵상한다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몸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는 걸 경험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건 그냥 상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몸으로 받는 경험이지 이 속에서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몸에 그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머리로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도 참 특별한 은혜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몸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 고통의 순간이에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그냥 평탄하고 인생 다 잘 되고 문제 없을 때 돈 많고 먹을 거 많고 편하고 몸 아픈 데 없고 이럴 때는요 그렇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천국이 그렇게 아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여러분 고통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에 막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구만 생각나요? 예수님만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죠. 원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여야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해야죠. 박해를 받으면 버려져야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해야죠.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겨싸겠어요? 죽은 사람을 뭘 더 넘어뜨리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역적들이 있으면은 막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라는 걸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우겨 쌓이는 것도 상관없고,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는 것도 상관없고, 죽었으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내가 싸우고 자존심 내세워서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 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이익을 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질 죽이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 화병이 걸려요. 한입은. 그러면 마지막 갈 때 어떻게 해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막 내 자아가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문제를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막 이전의 상처와 아픔들이 막 이렇게 막 물밀듯 올라올 때마다, 승질이 그냥 확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승질 부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 싸우겠어요? 이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쉽게 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있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자신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요. 항상. 아니, 한 번 그렇게 죽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죽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몸에 짊어지래요, 죽음을. 와, 이건 진짜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궁금해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항상이라는 단어, 여기에 쓰인 항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시면 거의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감사하노라, 이런 구절들에서 사용된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다시 번역하면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에다가 죽는다를 붙였어요. 좀 이상하죠, 말이? 한결같이 죽는다.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죽는 게 이런 긍정적인 한결같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느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결같이 죽을 때 어떻게 된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복음을, 그렇구나, 그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그럼 이거 티켓을 땄잖아요. 티켓, 천국 가는 거 마지막에 보여줄 거 이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럼 이제 고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보통 넣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삽니다. 사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이거 있었지 참.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서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드는 예화가 있는데 뭐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배에서 막 호화찬란한 파티를 하며 뷔페를 먹고 막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영화 보고 막 그렇게 쉬면서 즐기는 그런 여행이래요. 수백만 원을 내고 이 사람이 그 티켓을 가지고 딱 배에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약관을 잘 읽어보질 않았어요. 이 티켓은 입장권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인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그냥 들어가가지고 딴 건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방에만 있었던 거예요. 크루즈 여행 한 달 동안 방에서 그냥 햇반 해가지고 무말랭이랑 찢어갖고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밖에서 막 뷔페 버리고 막 잔치가 일어났는데 하루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여행이면 내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돈은 돈대로 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이렇게 수영복 입은 한 사람이 탁 이러고 오더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백만 원 주고 이 지금 방에 틀어박혀갖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읽어보세요. 그거 입장권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이에요.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가서 수영하고 뷔페 먹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입장권을 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실제로 경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게 경험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죽으면 산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을까요? 고통 때문에 죽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을 죽이는데요. 살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영생의 확신이 더 확실해집니다. 할렐루야. 11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이 단어는요,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인데, 이 항상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주구장창이라는 말 아십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국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이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사는 거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유이용권 삼아서 여기다가 붙이고 보여주면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을 언제 어디에 담아야 되는지 한번 따라 하시죠. 항상 몸에, 다시 한번요, 항상 몸에. 할렐루야.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몸으로 믿으셔야 돼요. 몸으로. 우리의 영성은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항상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으면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내 성질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화내고,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들이받고, 막 칼 같은 말로 그냥 탁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내가 맞으면.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막 아주, 그런 분들은 자부심이 넘치잖아요. 내가 정의롭다. 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면서 막 넘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막 할 때는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이게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더니 나도 죽고
남도 죽고. 할렐루야.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성질을 포기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이익을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복음이죠. 집에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0번 화낼 것을 5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화낼 일이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고통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예 삶의 자세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머리로 배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는, 이런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한 고통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곳에, 여러분, 요새도 복음을 전하면 다 믿나요? 예수님을? 잘 안 믿죠,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전에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돌을 들고 몰려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긴장감이 없지만, 여러분, 내가 돌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군데 부러져도 부러지고 터지고 피 흘리고 그랬겠죠. 보통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돌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고통이 왔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다시는 안 믿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 맞았어요. 근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돼요.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힘든데 왜 이 사람은 갈수록 더 세게 믿는 거야?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머릿속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만 죽으면 다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 다 산다에는 남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산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전에 마중물 말씀드렸죠. 옛날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부어 넣어가지고 물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 마중물이요. 그 마중물을 부어버리면 거기서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죠. 그리고 같이 나오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손해보고 다 내놔야 될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오히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꼭 읽어보실 구약의 시편이 있는데 116편이에요. 시편 116편.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바울이 인용한 게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영혼 또는 호흡, 숨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푸뉴마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쓴 사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졌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마음이 뭔지 알려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아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러고 떠났대요? 아니래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도 내가 뭐 한대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영혼의 호흡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나도 고통의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사람 믿고, 한두 사람이 세게 믿고 나머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면 이 두 사람이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서 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있다 보면 영혼의 호흡이 비슷해져요. 그걸 느끼십니까? 닮아지거든요, 점점. 그리고 예수님의 호흡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게 분위기예요, 교회에. 그 영혼의 호흡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이걸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끊어지셨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뭐가 다시 돌아왔겠어요? 호흡이 돌아오셨겠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영혼들 속에 임한 그 호흡이 뭐겠어요? 그 영이 성령이요. 이 호흡이에요. 이 영혼의 호흡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이런 우리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과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항상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죽어라 하십니다. 고금 동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 보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본문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5절을 보십시오. 감사와 은혜와 영광으로 끝납니다.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던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시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 안에서 복음이 천국의 입장 티켓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성경책 속에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났던 한 사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질 때 또한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내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그 생명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정말 그러한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니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건강과
재물과 관계와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과 많은 부조리들과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 이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눈물 짓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정말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의 문제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지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생명의 복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사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채들, 상처에 억눌리고 죄 무게에 짓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손댈 수도 없는 문제 가운데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의 의욕도 의지도 잃어버리고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의 끊어진 영혼의 호흡을 다시금 예수님의 숨결로 살리시려고, 내가 세상에서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려고 저희들을 여기에 모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시라면 이 말씀의 원리가, 이 생명의 복음의 원리, 죽어야 다시 살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억눌려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생명의 복음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는 정말 멋있는, 정말 매력적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